오늘은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 58절이 됩니다. 이 58절은 한마디 한마디 다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58절을 가지고 3주를 나누고 있죠. 지난주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보았고, 오늘은 톨스토이를 통해서 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15장 전체 본문을 통해서 58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 58절에 성경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4차원 세계의 허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허무에 굴복하고 향방 없는 달리기, 종신토록 수고하지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거두는 삶, 4차원 세계의 허무, 이게 성경의 중요한 한 기둥입니다. 또 한 기둥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4차원의 절망 때문에 우리의 생명 속에 있는 무한 차원이 피어나게 된다. 이것 성경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차원 세계의 절대 허무, 그것을 넘어선 부활 생명의 삶, 이게 두 개 주제인데, 오늘 58절에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살아라. 뭐를 힘써 사는지 그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만난 사람이 적어도 인류 역사에서는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4차원 세계의 절망과 그것을 넘어선 부활 생명의 무한 차원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것은 나사렛 예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사렛 예수는 종교를 없앤 사람입니다. 종교를 없앤 사람이에요. 그 기독교가 또 종교가 되니까 나사렛 예수를 막 엄청나게 건방석에 앉혀주고 막 왕관도 씌워주고 저 바티칸에 가면 무척 큰 것도 씌워주고, 그러고는 다시 종교의식 만들었어요. 그거 참 웃기는 일이죠.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제사가 뭐예요? 종교의식이죠. 종교의식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종교의식 하고 있어요. 종교의식. 예. 유대교는 두 개의 기둥이죠. 안식법과 정결법이에요. 안식법, 안식일에 너들 회당에 모여서 제사, 종교의식 하려는 거 아니다, 그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거야. 바깥에 무슨 종교의식하고 바깥에 뭐 긴 옷을 입고 시장에 가서 길게 기도하면서 그게 사람을 새롭게 안 해. 평생 해봐서 잘 알잖아. 예. 뭐요? 이 안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것을 가장 마지막 쓰여진 성경책인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때려버리죠.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은 왜 지어놔요? 종교의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위대한 교회지만 AD 70년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없애버리지 않아요. 왜? 그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가운데 세워진 교회니까 종교의식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전에 올라가지 않을 수, 안 올라가면 유대 해당이 그 사람들 죽이겠죠. 그러니까 그 길을 모판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거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울을 부르시죠. 바울이 뭐한 사람이에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회당 모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함께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무엇이 됐든지 우리의 진실을 나누고 그곳에 눈물도 쏟아지고 찬양도 피어나고 그 속에서 삶이 새로워지지 종교의식에서 삶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뭐 이 사람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만들었죠.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이게 나사렛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뭘 했는지 알고 나사렛 예수를 따라야 되겠죠. 그죠? 이것을 가장 잘 보신 분이 톨스토이예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예수님 다음으로 또 오해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개의 톨스토이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두 개의
정신적 갈등 겪기 이전의 톨스토이, 이후 톨스토이, 이게 하나의 톨스토이예요. 그 다음에 종교와 싸웠어요. 종교와 지독하게 싸웠어요, 톨스토이가. 또 세 번째는 생명의 실제. 자기가 드디어 그걸 봤는데 그걸 전해주고 싶어서 온갖 얘기를 만들어내고 하여튼 온갖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가족이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가족도 이해를 못하죠. 가족이 뭐예요? 4차원 세계, 생존의 아성이 가족이죠.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가장 강한 프로그램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랬죠. 이게 매트릭스의 마지막 보루예요. 예, 사랑해요. 그러나 절대화시키지는 마세요. 절대화시키면 소용이 없어요. 여기 살아있는 동안 가족은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딱 몸을 벗는 순간 가족 없어요. 가족은 필요하고 귀한 선물이에요. 즐기세요. 절대화시키지는 마세요. 예, 자, 톨스토이는 오해를 많이 받았죠. 우선 작품부터 오해를 받았어요. 안네 까레리나는 제 생각에는 인간 문학에서는 이걸 넘어설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확신합니다. 왜냐 그러면 톨스토이 작품은 엄청 길어요. 이 전쟁과 평화는 두꺼운 책으로 10권 이상 돼요. 안네 까레리나도 두꺼운 책으로 6권 정도일 거예요. 번역해 놓은 게. 그러니 그걸 다 읽은 분은 별로 없고 대개 요약본 읽은 분들이 좀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냥 읽을 수 없으니까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근데 영화를 보시면 절반만 나와. 안나하고 그 미남 청년 장교의 불륜 그것만 나와. 근데 톨스토이는 그거 적은 게 아니에요. 그 얘기와 동시에 다른 커플의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레빈과 키티라고 하는 커플. 톨스토이의 first name이 레프예요. 레빈 자기 얘기예요. 나중에 부활에서도 네플리도프 자기 얘기예요. 톨스토이의 모든 소설은 자전적이에요. 그래서 이 레빈과 키티라는 커플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나 이걸 적는데 세상은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브론스키하고 안나하고 불륜한 거 그것만 얘기하다 끝나요. 옆에 분이 말하세요. 재미야 불륜이 있지. 그 소설은 뭐 로맨스 아니면 불륜 두 개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여러분 부활도 3권 이상 되기 때문에 읽기 힘들어요. 대부분 영화로 보셨을 텐데 영화로 보면 뭐 나와요? 카츄샤 얘기만 나와요. 카츄샤 얘기만. 카츄샤 얘기는 절반이에요. 부활에서 톨스토이가 진짜 하는 얘기는 네플리도프가 카츄샤와 헤어지고 나서 농민들 속에 들어가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면이 그 농민들에게 산상수훈을 읽어주는 장면으로 마감해요. 그 주제는 다 빼먹어. 저도 톨스토이를 담고 이해가 가요. 지난주에도 말씀 끝나고 나니까 다들 이러더라고요. 매트릭스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었다면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 되겠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매트릭스 보라고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말씀 전하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스토이로 바꾸든지. 이 사람 모든 사람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보수 극우주의자, 민족주의자, 자유주의자, 국제평화주의자, 볼셰비키, 아나키스트. 이때는 아나키스트들이 많았죠. 그 다음에 사회혁명주의자. 왜냐 그러면 톨스토이는 인간 이데올로기는 다 부인했어요.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사상을 만들어도, 그러니까 뭐 칼 막스의 그 자본론 같은 게 그 자본론의 그 모습을 해결할 것 같아도 인간의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것으로 해결을 하면 해결한 다음에 더 많은 해결거리가 또 나온다 이거예요. 분명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톨스토이를 존경한 사람들인데도 톨스토이는 다 배척을 했어요. 1901년 2월에 파문당합니다. 출교당해요. 왜냐 그러면 동정녀 탄생, 이적, 부활 이거 다 부인하니까. 왜 부활해요? 교회가 깜짝 쇼로 써먹으니까. 그래서 너도 잘 믿으면, 교회 말 잘 들으면 네 인생에도 깜짝 쇼가 벌어져요. 하나님은 깜짝 쇼를 하지 않아요. 생명에는 깜짝 쇼가 없어요.
그래서 성직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성직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직자란 예수의 살을 파먹고 피는 빨아먹고 돈에 환장한 위선자들이다. 참회록 이후에는요, 한 줄도 러시아에서 발간 못했어요. 모조리 검열당하고. 참회록은 그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다 회수를 했거든요. 그때는 뭐 정보가 늦으니까 나와서야 알았어요. 그 자리에 다 거뒀는데도 몇 사람이 그걸 숨겨두었다가 결국은 나중에 제네바에서 발간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참회록도 읽고 그래요. 그리고 국가와 교회와 사적 소유를 부인했어요. 예,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를 보고 큰 분노로 집어던질 짓만 하고 있는 게 교회다 그랬어요. 정부, 폭력에 의한 정부는 더 큰 폭력을 의지하게 된다. 이 말만 들었으면 러시아에 스탈린이 안 나오죠. 스탈린이 안 나왔으면 모택동이가 안 나왔지. 모택동이가 안 나와서는 김일성이가 안 나왔지. 그러면 김정은이도 없지. 해레비가 없는데 손자가 어디서 나오나. 아유. 세계 1차 대전 직전이에요, 그때가. 톨스토이의 말에 제발 귀를 좀 기울였으면 1차 세계대전 없어요. 2차 세계대전 없어요. 히틀러 없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었지. 아니, 못 듣지. 톨스토이는 위선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는 할 거 다 했어요. 그러고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재수없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참회록 위에 쓴 그런 전부가 교훈조예요. 사실은 교훈조가 아닌데 톨스토이는 자기가 만난 세계가 있어요. 그거를 전해주고 싶은데 그걸 전해주려니까 사람들은 그걸 교훈으로 듣죠. 안타깝죠. 자기가 톨스토이 평생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어마어마한 재산가거든요. 그 재산을 농민들과 다 나누고 같이 사는 거였어요. 근데 그 부인이 허락을 안 하지. 여러분, 부인은 자식 기르고 뭐 그래야 되니까 남자와 여자는 길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를 해가지고 톨스토이하고 소피아 와이프인데 소피아하고 평생을 불화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톨스토이 전공자들이 많아요. 자식을 13 낳았어요. 예, 그리고 막내는 56살에 낳았어요. 둘이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톨스토이 결국 가출을 하는데 가출한 것 때문에 이제 뭐 부인하고 안 좋았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톨스토이가 부인 안 좋아했으면 그럼 되죠. 당신 나하고 이혼하자. 예? 길이 다르지 않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 다 가지고 나가.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러면 되는 거죠. 안 그랬어요. 못했지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아내와 가족들에게 남길 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가출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출을 82살에 했는데 82살. 가출해가지고 완행열차. 그 당시에 러시아의 완행열차라는 건 참 참혹한 거. 그 열차를 타고 가다가 폐렴이 걸려가지고 가니역에서 그때는 톨스토이를 세상이 다 알 때죠. 그래서 가니역 역장이 그걸 돌보면서 집에 연락을 했어요. 집에 연락을 했는데 소피아가 자식 손자 막 다 데리고 특별 열차 전세 딱 내가지고 그게 도착했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안 봤어요. 그것 가지고도 뭐 무장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에요. 내 길을 봐달라. 내 가는 길을 봐달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나누어주고 싶은데 못 나누어 주니까 유서를 써놨는데 막내딸이 유일하게 아빠를 이해했다 그랬는데 이해 못해요. 근데 막내니까 아빠를 많이 사랑했겠지. 그래서 땅은 와이프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땅은 손대지 않고 그 톨스토이가 그 당시에 판권이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말하면 판권만 가지고도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의 재산을 합한 정도 그런 수준이에요. 그 러시아의 한 그 교파가 정교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못 사니까 그 수만 명을 캐나다로 전부 이주시키고 전부 정착을 시켜줬어요. 자기 판권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그 판권을 막내딸에게 다 물려준다고 유서를 쓰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엄마한테 아픔이 되니까 네가 농민들에게 다 나누어줘라. 그렇게 딸이 약속을 해가지고 유서를 써놨다가 바보같이 들켰어. 나처럼 잘 숨겨놓지. 그랬다가 그걸 와이프한테 들켰어요. 와이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1891년이야. 각서를 쓰게 만들었어. 모든 재산과 판권은 자기와 9명의 자녀와 그 자녀들에게 상속시킨다고 각서를 쓰게 만들었어요. 톨스토이 각서를 썼어요. 그것만 봐도 그 아내의 마음에 아픔을 남길 수 없는 그 마음을 보실 수 있죠. 톨스토이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문호, 저도 역시 이거 준비할 때까지 그냥 문학 작품만 알았어요. 좀 진작 알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총 91개 작품인데 그중에 문학 작품은 20개밖에 없어요. 노벨 문학상에 16회 후보가 됐는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에 4번 후보가 됐는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간디는 5번 후보였는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간디는 힌두 톨스토이라고 부를 만큼 톨스토이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간디가 그랬죠. 내 평생에 3명의 멘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멘토가 톨스토이다 그랬어요. 간디하고 톨스토이 사이에는 그 당시에 어떻게 전달이 됐는데 편지를 4번 주고받았어요. 전 세계에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 5만 통이 지금 그 박물관에 가면 그대로 보관이 돼 있어요. 우리는 못 읽어. 각 나라 언어로 써져 있어서. 근데 이제 간디가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참회력 이후에 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톨스토이의 책을 읽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책 앞에서 다른 모든 책은 빛을 잃는다. 이 책에서 아힘사,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간디가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아슈람은 인도의 공동체죠. 이게 톨스토이의 미르, 우주 스테이션 이름이 미르잖아요. 그게 공동체, 우리로 말하면 두레라는 뜻이에요. 두레. 그 전통적인 슬라브 민족의 공동체예요. 그 톨스토이는 그런 걸 회복해야지 기술 발전 시켜가지고 옷 많이 찍어내는 게 인류의 발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읽고 나서 그 책에서 그런 글이 나와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에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이 죽이고 인민을 해방시키는 그런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박한 자기, 이 거짓 인간 세상은 우리를 괴물로 만들어놨어요. 하여튼 니보다 잘나야 돼. 하여튼 니보다 똑똑해야 돼. 하여튼 니보다 뭔가는 뭐 하는 건데? 아니, 남편 아내가 마주 앉아서 밥 먹는데 뭐가 잘난 게 필요해? 이웃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데 뭐가 잘나고 못나고가 있어? 같이 사는 거지. 이 서구의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시작에서 톨스토이는 이미 본 거예요. 그래서 간디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간디, 우리가 저항하려고 하면, 영국과 싸우려면 우리가 폭력도 좀 써야 될 때도 있다 이랬는데, 간디가 어떤 경우에도 간디에게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2억의 인구가 3만 명에게 노예 노릇을 하는가? 인도에 그 당시 2억이 있어요. 영국 군대 뭐 다 합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 3만 명이야. 그게 어떻게 노예 노릇을 하냐 이거야. 너희 자신을 성찰해야지. 에? 무슨 시스템 갖고 싸울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무저항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가치를 일체 부인하는 거예요. 대항할 가치가 없어. 저쪽이 폭력을 쓸 때 내가 대항하는 건 그 가치를 어느 정도든 하여튼 인정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쪽이 말을 하는데 말 대꾸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할 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품고 죽으셨다. 이거는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자기의 저주로 나와 하나됨으로 품으신 거잖아요. 이 하나됨으로 품는 데는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결코 영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나사렛 예수를 뭐 건방석 위에 올려놓고 막 모자도 큰 거 씌우고 뭐 난 모르겠어 도대체. 그는 참 소박한 인간 계급장을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한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가 돼요. 톨스토이는 백작이었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갖고 있었고 서구 이 데카르트 이후에 헤겔 이 발전 지향적 기술을 만들어서 뭐를 새롭게 만드는 걸 진보라고 생각하는 그걸 아주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 중국과 일본이 그 톨스토이에게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그 당시 그 지식 식자들이. 왜냐 그러면 중국은 뭐 그 큰 나라가 막 뒤떨어져 가지고 일본한테도 지고 막 그 식민지 침략이 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유럽처럼 서구 열강처럼 이렇게 강해질 수 있냐 이런 걸 구했어요. 그때 항상 그 일본 사람들에게도 중국 사람들에게도 그 왜 서양을 배우려고 하냐? 그 쓰레기 같은 서양을 왜 배우려고 하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노자, 장자, 맹자, 공자에게 굉장히 높이 섰어요. 그래서 이 노자에게는 심취해서 노자의 무의 사상, 사실은 그 무저항주의가 노자의 무의 사상에 자연과 물이 흐르듯 하나가 되는 이게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번역하고 싶어서 중국어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10개 국어를 구사한 사람이요. 자, 이 톨스토이를 오해하는 것 중에 오해가 뭐냐 그러면 이 정신적 위기예요. 안네 까르리나가 세계적인 히트가 20대 자전적 소설로 이미 유명해졌어요. 그 다음에 전쟁과 평화를 30대 후반에 쓰면서 이미 유럽과 러시아에서는 뭐 최고의 작가예요. 안네 까르리나를 썼을 때는 전 세계에서 그때부터 시작돼서 약 10년간의 정신적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 점이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톨스토이. 왜냐하면 톨스토이는 성경과 이렇게 얽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톨스토이를 보면은 그냥 문학적 관점에서밖에는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톨스토이 전문가들을 넘어선 톨스토이 이해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때 죽음을 직면해서 죽음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 전문가들은 그런 말을 해요. 톨스토이 엄마가 2살에 죽었고 아버지가 9살에 죽었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형이 있었는데 35살 때 죽어요. 형이 넷인데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형이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고모, 자기를 길러준 고모가 죽고 자식도 13을 낳았는데 넷이 죽고 그래서 죽음의 포비아가 있다 이래요. 수준대로 생각해요. 수준대로. 예. 자, 젊은 시절에 톨스토이는 농업을 개선하고 농민들을 계몽하고 그래서 이미 20대에 학교를 세우고 농민들을 가르치고 근데 농민들이 이해를 그걸 할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톨스토이도 20대에 얼마나 미성숙하겠어요. 그래서 실패해요. 실패하면 모스크바 들어와서 술 먹고 도박하고 여자 방탕하다가 또 갈등 때문에 돌아가 또 실패. 이걸 몇 번을 반복하다가 크림 전쟁에 참여하게. 크림 전쟁 누가 더 크림을 많이 먹나? 크림 전쟁 그러면 나이팅게일 생각나시죠? 크림 전쟁에 참여하고 산적 토벌하는 뭐 카스카프 전투인가 그런 데도 참여해갖고 훈장도 받고 그래요. 거기에서 인간에게 환멸을 느껴요. 여러분 전쟁에는 법이 없잖아요. 전쟁에는 살아남는 게 밖에는 법이 없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비천해질 수 있는가 하는 걸 체험해요.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마음을 못 잡아서 유럽 여행을 했는데 거기서 더 환멸을 느껴요. 왜냐 그러면 그 세계 곳곳에 식민지 만들어갖고 그 식민지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끌어온 걸로 뭐 해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거밖에 뭐가 더 있어요? 그 전까지는 새 옷 한 벌 입는다는 건 평민들은 평생에 가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뭐 이제는 돈만 좀 있으면 누구든지 새 옷 입어. 그리고 전에는 부자들만 먹던 고기 평민들이 마음대로 먹어. 그거 하고 있는 거 온 세상에 나쁜 짓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절망을 느끼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시스템을 정당화해 주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충돌하고 자기가 복음서를 연구하고, 사실은 파문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정신적 위기라는 그 10년의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는지 참여록에 보면 잘 적혀져 있어요. 그때 행복한 인간이었던 나는 부와 권세와 돈을 이룰 만큼 이뤘어요. 그때 행복한 인간이었던 나는 매일 저녁 홀로 있던 방에서 노끈을 치워버렸는데 내가 목을 매달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자살의 충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한 나는 삶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쉬운 방법, 자살을 말해요. 유혹되지 않도록 사냥을 다니는 것도 중단했다. 나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삶을 무서워했고 그 삶에서 멀리 달아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그 삶에서 무엇인가를 또한 기대하고 있었다. 바로 이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완벽한 행복이라고 여겨지던 것이 나에게 주어진 바로 그때였다. 내가 신살이 되지 않을 때였다. 나에겐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소피아가 16살 아래였어요. 귀여운 아이들이 있었고 힘들이지 않고도 증가되는 거대한 재산이 있었다. 나는 가까운 사람들과 지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었고 내가 모르는 사람,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칭송을 듣고 있었다. 나는 특별한 자기 도취에 빠질 필요도 없이 유명했다. 게다가 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엄청나게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동년배들로부터 발견할 수 없는 정신적 힘과 육체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에 죽음의 절망을 본 거죠. 바로 이거죠. 자, 내가 살아요. 자, 제가 어디까지 산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지금 잘 돼서 행복해. 이제 10년 후에 더 잘 돼. 20년 후에 더 잘 돼. 30년 후에는 더 잘 돼. 근데 그 다음에 죽어. 그 다음엔 죽어. 그럼 뭐예요? 이 잘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의 감옥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조금 특식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안네 까르르나를 읽으시면 그 레빈과 키티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앞길에는 고뇌와 죽음과 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럼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걸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그러면 되잖아요. 죽음은 천당이 있으니까. 그 사람 죽음을 못 만나지. 죽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선물이 되죠. 자, 내가 만약에 한 달 후에 죽는다 그래봐요. 그 한 달 동안의 하루하루를, 한 시간을 어떻게 살겠어요? 억만금을 주어도 바꾸지 않을 선물이죠. 그 시간을 우리는 다 떠내려 보내요. 왜? 죽음을 만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날마다 죽노라.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삶의 결국이 허무가 될 때 이 육체에 천박함과 추악함이 나타나요. 왜냐 그러면 허무하니까 가꾸어야 될 가치가 없으니까. 없는 건 아니지,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무슨 가치를 지키려는 삶이 나올 수가 없죠. 생각으로는 가치 있게 살고 싶지. 그러나 실제에서는 금방 이익 챙기고 금방 계산되고 금방 편한 쪽으로 가고 삶의 가치를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공포와 혐오와 아픔을 느끼지 않고는 나는 그 시절을 회상할 수가 없다. 나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죽이기 위해서 남에게 결투도 신청했다. 노름으로 돈을 크게 탕진하기도 했다. 농부들이 땀 흘려 수확한 것으로 무의도식하면서 그들의 땅과 삶을 쳐버린 것이다. 간음도 했고 거짓말도 했다. 기만절도, 폭행, 만취, 살인 등등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악은 거의 없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구나.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구나. You don't even blush.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부터 같이 회복이 시작될 수 있어요. 지금 자본주의는 탐욕으로 물들어서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욕심을 정당화해 줬으니까. 인간의 기전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기전은 나르시즘과 에고인데,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앞을 보잖아요. 앞을 보니까 미래를 볼 수 있죠. 미래를 생각해요.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미래의 끝이 어디? 죽음이죠. 예, 내가 뭐를 했든지 결국은 죽는 거죠. 예, 그렇게 그걸 딱 인정해 버리면 죽을 때까지의 삶은 감옥이 되고, 내가 뭐를 아무리 선한 일을 했건 아무리 뭐 성공을 했든 죽는 게 끝이면. 그래서 나르시즘 기제가 들어와요. 나는 안 죽어. 에고가 들어와요. 아직은 안 죽어. 나르시즘은 조금 더 순진한 거죠.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에고는 죽는다는 거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아직은 안 죽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충격이 되는 것이. 자, 이 죽음의 절망을 만났을 때만, 이 죽음의 실제를 만났을 때만 이 죽음을 넘어서고자 하는 소망도 열리고, 이 죽음을 넘어서는 길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고, 이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데, 죽음을 만나는 건 우리는 못 만나요. 우리는 다 나르시즘과 에고로 살아요. 근데 누가 만나요? 생명을 느껴봐야 만나요. 생명을 느껴봐야 만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톨스토이는 이 절망의 시간 이전에 생명을 느낀 사람이에요. 생명을 느낀다는 말은 첫째가 몰입이에요. 몰입돼요. 몰입되면 애구가 없어져요. 현재가 무한한 영혼이 되죠. 그리고 몰입에서는 통이 나타나요. 내가 개미 하나를 보고 있는데 몰입되면 개미의 세계와 내 세계가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네 카로리나 중에, 그러니까 참회록 쓰기 전입니다. 레비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했다. 만일 누군가가 그에게 몇 시간 동안이나 배웠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30분쯤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벌써 정오가 가까워져 있었다. 이 풀베기는 그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주는 변화가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시간 동안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자신과 일이 하나가 된 것이다.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면은 찬양하는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이, 이 지붕이 덜썩덜썩 해야 됩니다. 내 뒤에 분명히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숨소리도 안 들려. 아니, 크게 해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생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찬양에 몰입되면 자기도 모르게 존재가 이렇게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됨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했다 우린 그래요. 그러나 일단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의식하고 보다 잘하려 하면 그는 갑자기 일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두둑히 잘 깎이지도 않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이런 몰입이 일어날 때 일체감, 하나로 통함이 일어나요. 코이노니아. 낫이 저절로 풀을 베었다. 그것은 행복한 순간이었다. 레비는 오랫동안 배워감에 따라 더욱더 무아지경의 순간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때에는 낫 그 자체가 생명으로 가득 차 몸과 하나가 되어 아무 생각이 없이 풀과 낫과 몸이 하나가 돼요. 저절로 정확하고 정교하게 되어졌다. 마치 요술에라도 걸린 것처럼. 그는 지극히 깊은 행복을 맛보는 것이었다. 일이 끝나면 레비는 그들에게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주인에 대한 어려움은 이미 오래전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일꾼들은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레비는 영감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영감의 이야기를 잔뜩 흥미를 느끼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 세계적인 지성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농부 영감이 하는 삶의 얘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죠. 가슴을 느끼기 때문에. 그는 형보다 영감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 자, 여기에서 자 보십시오. 이런 생명을 못 느껴본 사람은 죽음을 절대로 못 만나요. 나르시즘과 에고가 막 바바박 돌아가는 거죠. 오로지 생존으로 살았으니까. 이러한 일체감 속에서 생명의 그 통함을 비로소 알게 돼요. 존재의 행복이고 그것이 평강과 안식이요.
그 전쟁과 평화에서 그 언어의 거짓, 우리 언어는 태생적으로 거짓말이다. 8월 마지막 주 설교예요. 전쟁과 평화에는 주인공이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인데 뭐 대작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에르인데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죠. 그 피에르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프랑스 장군한테 막 온갖 말로 이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 죽이지 말라고 온갖 말로 변명을 하는데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봐도 이 말 듣고 나를 살려주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적의 장군 다부는 눈을 들어 피에르를 천천히 쳐다보았다. 몇 초 동안인가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응시를 하는 동안 전쟁이라든가 재판이라든가 하는 일체의 조건을 초월한 인간으로서의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맺어졌다. 이 순간 그들은 다 어렴풋이 무수한 사물을 느꼈다. 세계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둘 다 인류의 아들이자 동포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 이 어떤 개념이 아니고 몸과 몸, 눈과 눈, 가슴과 가슴의 부딪힘이죠. 이게 이제 안나 카로리나에서도 나와요. 레빈과 키티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서 제일 행복해야 되는 순간에 레빈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선택을 잘 한 것인가? 이 여자가 평생 정말 나를 사랑할 것인가? 나도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은 불안하지 않았죠, 그냥. 그래서 그 불안의 순간에 키티를 바라봤어요. 키티를 바라봤는데 키티의 눈에서도 똑같은 불안을 만나요. 그리고는 둘 다 평화와 안식을 찾아요. 키티의 얼굴에 타오르는 기쁨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옮겨졌다. 이게 톨스토이예요. 내게서 불안이 어떻게 없어지냐? 내가 막 능력이 세져가지고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아니, 모든 문제 해결하면 그거 해결한 뒤에 더 큰 불안이 오지. 톨스토이와 예수를 이 세계는 몰라요. 4차원 세계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불안이 해소돼요?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너도 불안한, 연약한 내가 연약한 너와 하나가 될 때, 하나 되는 교통에서 우리의 불안을 넘어서서 사는 거지,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거는 죽어야지 왜 살아 그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얻는 최고의 행복은 사람들과 융합된 하나 됩니다. 자, 드디어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에 줄거리는 얘기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영화를 보셔서 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절반만의 얘기지만은 하여튼 그 네플리도프가 그 고모 집에 수양딸이 아니지 사실 그 하인이요. 하인으로 온 16살의 카츄샤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아니지 마음에 들었지. 카츄샤는 네플리도프를 사랑했죠. 부활절 축제의 밤 예배는 안 드리고 네플리도프가 카츄샤를 꼬셨어.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는 예배 시간은 예배합시다. 예. 꼬셔가지고 같이 자고는 돈 몇 푼 남기고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 카츄샤는 자기가 임신한 걸 알죠. 임신을 했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고모한테 편지를 보니까 고모 내가 어디를 가는데 그 우리 마을을 지나가.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고모한테 들리지는 못하고 내가 탄 기차가 그 역을 지나가요. 그런 편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 만삭이 된 카츄샤가 그날 또 비가 와요. 그 비가 오는 그게 기차역으로 나가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근데 뭐 하냐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나가니까 시간이 빠듯하게 나가요. 길은 길어졌고 무수한 고생을 해가지고 역에 도착하니까 기차가 이미 도착을 했고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 네플리도프를 찾아요. 그런데 기차는 출발하기 시작해요. 실감 납니까? 기차는 막 이제 항상 얘기는 그렇죠, 그죠? 출발해요. 근데 네플리도프를 봐요. 막 도련님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서 막 쫓아가는데 네플리도프는 뭐 친구들하고 도박하고 뭐 술 먹고 모르지.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카츄샤 본 것 같아. 그리고 기차는 떠나버려요. 거기서 자기는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고 데리고 자고
이랬으니까 자기 그 타운에 도착하면 자기한테 기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일제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다음 기차에 몸을 던지려고. 내 몸을 던지려고 하는데 이 뱃속의 아이가 꿈틀대는 거예요. 이 4차원 세계에 제일 강한 게 모성이에요. 그 아이 때문에 못 죽어요. 그 고모들은 이 아이가 네플리도프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기 위해서 카츄샤를 내쫓죠. 그 당시에 내쫓은 여자는 뭐 사창가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랬다가 그 사창가에 이제 살인이 일어났는데, 독살이 일어났는데 다 순진한 카츄샤한테 다 떠맡겨가지고 이 카츄샤가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때 이제 네플리도프는 이미 제대하고 돌아와가지고 배심원이 돼갖고 재판장에 딱 갔더니 이 카츄샤가 여기에 잡혀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카츄샤를 구출하려고 하죠. 이 구출할 때 네플리도프의 마음은 뭐 자기 죄도 좀 사함을 받고 자기 마음도 편할, 뭐 복잡했겠죠. 그러는데 이 카츄샤가 그걸 전혀 안 받아들여요. 그 카츄샤의 그 창녀 이름이 마슬로바인데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이 카츄샤를 옛날에 그 순전한 카츄샤로 돌리고 싶은데 그 카츄샤는 나는 더 이상 선을 믿지 않는다. 나를 배신한 남자, 그 남자가 내가 아는 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 아니었냐.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는 배신을 받았는데 어떻게 뭐를 더 믿을 수 있는, 이 4차원 세계 절망이죠. 그래서 당신은 나를 믿기로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고 이제 다 해요. 하여튼 우유곡절을 거쳐서 유죄가 인정이 되고 배심원들이 귀족들이 와가지고 창녀 하나 잡혀왔는데 이 여자가 정말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잡혀왔으니까 저게 뭐 했겠지. 그냥 적당히 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네플리도프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유형을 가는데 자기가 같이 가고 결혼을 해달라 그러죠. 결혼을 해달라 그러는데 이 카츄샤는 그걸 거부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카츄샤가 잡범들하고 같이 있지 않고 정치범에게 있도록 손을 써요. 왜냐 그러면 잡범들은 그 뭐 강간, 살인 뭐 그냥 거기는 경찰도 신경 안 쓰는, 법이 없는 데죠. 그래가지고 정치범들과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카츄샤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 당시 이제 정치범이라는 건 대학생들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사회주의자들, 아나키스트, 볼셰비키 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역사는 참 이상해요. 그런 사람 중에 누군가가 지도자가 됐으면 좋을 텐데 이게 사람 막 때려 죽이는 레닌이 여기 딱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스탈린이 나오고 이래요. 예, 참 하나님이 그 인간 역사를 인간에게 맡겨두니까 참 안타까운 일은 많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치 그 감방에 같이 있는데 이 사람 다 대학생 뭐 귀족들인데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있는데 남을 먼저 배려해요. 음식도 적은데도 남을 먼저 배려해요. 청소할 게 있으면 누구든지 자기가 먼저 해요. 그리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서로 내가 했다 그러고 남 대신 처벌을, 그런 속에서 이제 카츄샤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시몬슨이라는 남자를 만나요. 그 시몬슨이 이 카츄샤를 사랑해요. 근데 카츄샤는 사실은 네플리도프를 사랑하죠. 그렇지만 네플리도프하고 결혼하면 그 네플리도프의 장래가 다 막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카츄샤는 시몬슨하고 떠나요. 사면을 받아서 떠나요. 거기에서 네플리도프는 시골로 들어가서 농민들과 같이 삽니다. 이게 진짜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는 영화에는 안 나와요. 이 후반부에 그 네플리도프가 그 땅의 삶으로 돌아가죠. 자기의 몸. 실제로 이 작품 쓰고 나서 이 톨스토이는 국가개혁안 헨리 조지의 성경적 경제관을 쓰신 분인데 이 기독교인이라 한 번은 읽어봐야 돼요. 헨리 조지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톨스토이가 거기에 기초해서 국가개혁안을 이제 썼어요. 그렇지만 누가 톨스토이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땅을, 네프레도프가 돌아가서 자신의 땅을 농민들과 다 나누고, 지금 톨스토이가 이루지 못하는 꿈을 작품에 쓰는 거죠. 자신의 땅을 다 나누고 미르, 미르라는 게 우리 한국말로 둘의 저 우주 스테이션 이름 미르잖아요. 더불어 사는 공동체. 그리고 농민들에게 경청을 하는, 농민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나누어 받은 농민들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하죠. 그래서 그 바보 이반에서 보시면 그 여러 아들이 있는데 똑똑하고 계산 잘하고 그런 아들이 유업자가 되는 게 아니라 늘 모자란 듯하고 늘 양보하고 부족한 이반이 이제 유업자가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걸 표현하죠. 부활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몇십만의 인간이 한 곳에 모여 조그만한 땅을 볼모지로 만들려고 갖은 애를 썼어도, 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온통 돌을 깔아버렸어도, 그곳에 싹트는 풀을 모두 뽑아 없앴어도, 검은 석탄과 석유로 거슬러 놓았어도,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고 동물과 새들을 모두 쫓아내었어도, 봄은 역시 이곳 도시에도 찾아들었다. 인간이 4차원 세계에서 만든 절망을 넘어서 임하는 생명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죠. 자, 부활의 생명, 이 톨스토이를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째, 끝없이 새로운 생명이에요. 매 순간을 새롭게 느끼는 거, 그게 기쁨이에요. 새롭게 느끼는 거. 그래서 이 부활의 마지막 문장은 이거예요. 나의 생활 전체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조건과 상황이 되든, 4차원 조건과 상황이 전부죠. 매 순간순간이 이전처럼 헛되지 않을 것이다. 58절이죠. 내 삶에 어떤 상황과 조건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새로워지는 생명을 사는 것이다. 이게 부활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두 번째가 몸으로 죽음을 향하여 사는 것이죠. 죽음을 향하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 러시아 지금도 가시면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톨스토이, 푸시킨, 도스토예프스키 이래요. 근데 뭐 아주 러시아 사람들한테 가서 톨스토이나 푸시킨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 30분은 들어야 돼요. 그 전에 떠나면 몰매 맞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 푸시킨이 뭐라 그랬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오늘도 설교가 길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나니, 친교 시간이 되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 설교 시간에만 잔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도 자꾸만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또는 마음은 미래에 있는 것 그랬어요. 톨스토이는 그게 4차원의 허상이라는 거죠. 오늘을 정직하게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뭐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죽음의 절망을 만나본 사람은 결코 미래를 살지 않는다. 지금을 사는 것이다. 다음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 되어도 지금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인생의 길에서 오늘 밤까지 살라, 동시에 영원을 살라. 이게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무슨 조건이냐,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 선택을 몸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선택을 해놓고 그걸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지난주에 매트릭스 본 이유는 그것 때문에 봤죠. 선택.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언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에 정직한 선택을 한 후에 그 선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삶에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은 피어난다. 예. 매트릭스 영화 다시 보라고 드린 말씀 아니에요. 그것을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인간이 알아야 될 것, 모든 것은 알고, 인간이 알아야 될 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렇다 저렇다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만약에 내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여러분 내가 무슨 철학을 알아? 그래서 뭐 어때? 상대성 이론을 알아.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야? 그게 아니죠. 내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인간이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가 하나임을 누려요. 무저항 비폭력.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식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부모는 그걸 그대로 품지요. 무저항 비폭력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의 힘과 능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불쌍해서, 우리가 똑똑하고 영웅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엾고 불쌍하고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 정직하게 받아들일 때, 이거를 이제 톨스토이는 농민들의 삶에서 발견했어요. 농민들은 그 당시 19세기의 농민이라는 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이 귀족들은 가축, 돼지, 소보다 못하게 취급했어요. 그 삶의 연약성과 불쌍함 때문에 서로를 끌어안는데 그곳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걸 톨스토이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문학가들은 자꾸 뭐 농민들에게 배우라 그랬다 그러는데, 농민이 무슨 어렵습니까? 농민이라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죠. 서구의 이성주의, 기술 발전시켜갖고 남의 나라 가서 못된 짓 하고, 나폴레옹 개인 성취, 인간치에도 막, 우리가 정권 잡으면 여러분 다 뭐 복지를 줍니다, 뭐 등등등. 그런 허상, 너무 목마르니까 그런다는 거죠. 생명은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그건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자연의 한 부분이 될 줄 알 때, 이 땅에서 피어나는 생명들과 어우러질 줄 알 때, 그리고 그 불쌍함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고 돕고 손을 같이 잡고 가슴이 통하기 시작할 때, 인간의 위대함은 얼마나 움켜쥐었느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움켜집니까? 여기다. 인간의 위대함은 나눌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이 톨스토이는 부활의 생명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제 기독교 넘어서, 기독교 소중하죠. 성경도 가지고 있고, 기독교 넘어서 십자가로 부활하신 죽음을 정직하게 마주칠 수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창조성과 숭고함이 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